영광 돌리시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대교회를 부임하게 되는 그 시점에 신대교회를 생각하면서 품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원래 신대하면 어떤 신입니까? 새로울 신, 예, 터대, 땅대 이런 의미이죠. 새로운 대지, 새로운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제가 그때 품었던 비전은 새로운 큰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하는 아마 각투슈나 이런 부분에도 물티슈에도 뉴 빅 처치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큰 교회. 어제 이제 메모를 해놓은 것을 갑자기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야흐로 2024년 9월 16일 22시 37분이더라고요. 네. 휴대폰에 급하게 이제 받은 감동을 막 적어서 내려가는데 그때가 22시 안 적고 뭐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큰 타이틀 안에서 적어 내려갔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신대교회가 신대한다, 신대합니다. 보통 순천하세요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순천에 오셔서 순천을 마음껏 즐기세요 이런 의미 아닙니까? 신대교회가 신대하다라는 것은 우리 신대교회 이름값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런 의미에서 뉴빅 철치라는 이 메인 슬로건 안에서 이렇게 제가 적어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지역을 꿈꾸며 큰 믿음, 큰 마음, 큰 사랑을 품고 부흥하는 교회. 어느덧 이 비전을 품고 사역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비전을 나누고 설명한 적이 있던가요? 세상에나. 참, 이 어리버리하고 허술한 저를 이 단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참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격상 쑥스럽고 여러워가지고 저 혼자만 메모해놓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리숙한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 대부분 그 기도를 먼저 하거든요.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새로운 큰 교회,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지역을 꿈꾸고 큰 믿음, 큰 마음, 큰 사랑을 품고 부흥하는 교회로 또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사역들이 다 이 사역과 관련된 우리의 비전과 관련된 사역들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겠다.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또 우리가 애써 왔습니다. 새로운 교회,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를 또 세워가기 위해서 또 여러 사명의 자리를 또 사역들을 또 진행해 나가면서 함께 우리가 이 시간들을 걸어왔습니다. 또 새로운 지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믿음의 이 거룩한 터로 또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랑을 우리의 물질을 또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신대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루어가야 할, 그리고 차지해야 할, 실천하며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새로운 큰 교회를 이루어가는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 신대교회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요?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이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남방 지역을 단숨에 정복했고, 북방 지역은 이제 여러 연합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전쟁을 하는 기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길게는 7년까지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남과 북의 중요한 요점들을 성읍들을 점령한 이후에 유다와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로에 모였다. 이 가나안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지파는 이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몇 개의 지파라고요? 7개의 지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들은 회막을 세웠고 그들의 텐트를 치면서 또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많게는 1년에서 2년까지도 봅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읍들은 정리를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여전히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단지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군대가 합심해서 큰 전쟁을 치렀지만 이제는 각계 전투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지파가 힘을 다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읍들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간이 어느 정도 1년 그리고 2년, 이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런 시간들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에서 5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과 그동안 이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 아주 치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삶을 살다가 실로에 와서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이 광야 생활은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안주하고 그들이 살아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 이 실로에서 텐트 치고 자는 것이 익숙하고 편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힘을 써서 북방 지역으로 나아가서 이들이 차지할 성읍들로 달려나가야 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세력들을 또 제거해야 되고요. 또 무너진 것들을 또 보수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그 성읍들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 성읍을 재정비하려면 귀찮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머뭇거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좀 우리를 대신해서 좀 싸움 좀 잘하는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 지파가 와가지고 좀 대신 싸워줘서 우리는 편하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눌러 앉아 있을 기세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함에 안주해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들이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실로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회막을 또 세우고 텐트를 치면서 그들의 삶이 이들의 삶의 일부가 혹은 전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터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안정된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나의 신앙 가운데 여전히 그저 실로의 안주에 있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그 삶을 만족해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편안함과 안주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그런 나약함과 게으름과 또 나태함 속에서 자신들이 반드시 나아가야 되고 정복해야 될 그 성읍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마음에도 불편함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몸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도 그리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도 여전히 아주 목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을까요? 믿음 앞에서 대쪽 같은 삶은 좋지만 말씀이 가라 하고 멈춰 서라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데도 대쪽같이 고집 피우고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사람인 거죠. 이러한 불순종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도 않아요. 어떤 시점이 되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사람을 다시 만질 때가 있겠지만 내가 계속해서 거듭되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아주 대쪽같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창 시절에 막 기도원도 많이 부모님이 보냈고요. 목회자 자녀들만 보내는 그 막 구워 삶아버리는 그런 곳에도 막 보내고요. 하루 종일 그냥 말씀 기도하면서 막 그런 곳에 보내고. 막 그런 데 있다 보면 막 마음이 요동치거든요. 성령의 뜨거움이 막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을 막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이제 집에 가면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하지만 이제 산을 내려오는 순간 이제 금방 또 식어버린다 이거죠. 며칠 지나면 금방 그것이 식어버린다 이겁니다. 제가 제 모습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계속 불순종하며 안주해 있는 내 모습이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거듭되는 불순종한 마음과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는 그런 아주 이 처절한 고독 속에 내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듭되는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구나.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벌써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이렇게 안주해 있기를 원했을까요? 분명히 몇 사람에게는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내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불순종하는 불쌍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는
참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싫은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잠자고 있고 머물러 있는 자들을 깨워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안주하면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거든요. 지파별로 나아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걸어가지고 와라 라고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제 지파별로 이제 거룩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3사람씩 정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려가지고 와라. 이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죠. 할 일을 주는 겁니다. 거룩한 사명을 이들에게 쥐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 땅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느덧 함께 사역한 지가 1년 6개월인 시간이 지났습니다. 함께 사역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비전을 품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실로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 삶에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익숙함과 안일함, 나태함과 게으름은 내 안에 숨어있는 나의 적입니다. 나의 삶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이기질 못해요. 우리의 본능은 늘 안고 싶고 눕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면 당장에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이 당장에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시골 말로 대번에 그런 말이 나온다 하죠. 하지만 그런 말들에 그런 분위기에 우리는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혹은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만지셔서 믿음의 말로 긍정의 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그 사람 오히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기보다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새벽 제단에 나와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긍정의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 것 또한 공동체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정의 복을 누리고요. 일터의 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실로에 앉아서 이곳에서 텐트 치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방랑자로 유랑자로 그들을 살게 할 것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점령해야 이제 본격적인 가정을 이루고 또 밭을 일구고 자녀들에게 또 그 재산을 물려주면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다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가정의 복도 또 일터의 복도 자녀들의 복도 우리는 꿈꿀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세력들을 가서 몰아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전히 내 삶의 잔존에 있는 이 어둠의 습관들, 부정적인 습관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 소위 말해서 타락한 문화, 타락한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더라도 인사를 해야죠.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남아있는 잔존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읍들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 하지 않습니까?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도요. 매일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도 정말 애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 입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도를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필독 말씀 요한복음 쓰기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지금은 사순절 이 필독 기도 릴레이 쓰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문을 올리면 그대로 따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정말로 간절한 기도문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10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로서 사역하고 이제 좀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이곳에 와서 좀 편히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사역했다면 지금의 사역이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그저 실내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2층은 주의 전이요 3층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택이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교회를 알아서 인도하게 가시고 저는 편안히 쉬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실로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하는 그 주님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기쁨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우리 이 신도교회를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함께 사역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도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그림, 더 뉴 빅 처치, 새로운 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늘 망설이고 있던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기관인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세우는 그 일이었습니다. 세워야 되는데. 이런 기관들을 세우는 일은 제가 그릇이 제 스스로는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마음도 여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 계획하고 세우려면 부단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체력을 많이 소비해야 되고요. 마음도 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미뤄졌던 거예요. 다른 사역들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하지만 기간을 세우는 일은 참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피곤한 일이고 신경 써야 하는 일이고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 일인데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망설이고 미루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수요기도에 참여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문제가 있죠?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혹은 제가 함께 사석에서 이런 사역들에 대해 강조를 하고 함께 해 나갑시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쓰이지 않는다면 내가 문제인 것이죠. 내가 목석처럼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이 차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갈 곳만 간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내가 원하는 일만 한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와도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이 일들이 저를 위하고 저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또 진행되는 사역들이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또 세우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또 그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남선교회와 여전대를 조직하면서 또 새롭게 우리 교회 사역을 또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처럼 그리고 실행 옮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던 중요한 사역들이 또 거룩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또 시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간 예배지만 이 타이틀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여전도의 출범 감사 주간 예배. 참 감사한 일. 같은 이제 비슷한 연령대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여전도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고 남선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이 멈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 기관들을 조직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곧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신대교회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기도하면서 또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지파별로 그림을 그려왔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쓰고 사역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가정에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이들이 각자 지파별로 흩어서 그림은 그려왔지만 거기서 제비를 뽑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한 만큼 복달라는 기복주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열심, 잘못된 열심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그저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관을 세워가고 목장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대로 또 공급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느 때까지 내가 지체하고 있겠느냐.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또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외침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새로운 큰 교회로 신대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사역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지역을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이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예비하신 그 길로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일터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또 받아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